이 시간 성경 말씀은 창세기 21장, 구약 성경 창세기 21장 8절서부터 21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제 성경 페이지는 27페이지입니다. 8절서부터 21절까지 저와 우리 성도님들 함께 같이 읽어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8절서부터 다 같이 시작. 아이가 자라매 저절때고 이삭이 저절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아갈의 아들이 이삭을 올리느니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라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니시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아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아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돌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산 한바탕 돌이 떨어져 마주한 자 바라보면서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재물을 보고 가서 가죽부대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람 광야에서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이삭도 이스마엘도 이방인들도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삭의 탄생은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다 기쁨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우리가 기쁜 소식을 듣게 되고 은혜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4절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며칠 안 있으면 곧 성탄절이 돌아오지요. 여기에 말씀해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삭의 출생이 아브라함과 사라와 모든 사람에게 복이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었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평화를 주었습니다. 기쁨과 복을 주시는 예수님을 여러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며 평생토록 지었던 죄도 깨끗이 씻음을 받는 것입니다. 죄의 뿌리를 뽑아 죄사함을 받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죄사함의 복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니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이처럼 예수님 우리에게 평안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저절때고 이삭이 저절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부분 2살이나 3살 되면 저절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던 때는 아마 이삭이 2~3살 된 무렵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은
이삭이 아무 사고 없이 건강하게 잘 자랐다는 뜻인 것입니다. 아이가 세상에 태어난 것도 기쁘겠지만 잘 자라는 것도 부모들에게는 큰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에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자라실 때 네 가지의 복을 받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 자라는 복입니다. 자라는 것은 아주 아이에게 건강하고 좋은 징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잘 자라셨습니다. 둘째는 강하여지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약한 어린이가 아니라 강하고도 씩씩하게 자라셨습니다. 셋째는 지혜가 충만한 복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육체적인 건강과 정신적 건강이 조화를 이룬 어린이로 자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라실 때 받으신 가장 큰 복은 넷째 복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임하는 복입니다.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보다도 더 큰 복은 없는 것입니다. 누가 자녀를 끝까지 책임지고 키울 수가 있겠습니까? 부모들이 키우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키우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자녀 위에 임하도록 기도를 하고 축복하는 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이삭도 자라고 강하여졌고 지혜가 충만해졌고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는 복이 아마 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건강하게 잘 자랐지만은 그런 이삭에게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이스마엘은 이삭보다도 14살 위였습니다. 아브라함은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고 100세에 이제 이삭을 낳았습니다. 아마도 이때는 이스마엘이 아마 사춘기에 예민한 나이가 아니었을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어린 동생 이삭을 놀리고 핍박을 했습니다. 어느 가정에서나 보통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이스마엘이 동생을 노리는 모습을 이삭의 어머니 사라가 이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모욕당하는 것은 어느 정도 엄마들이 참을 수는 있지만 자기 자녀가 모욕당하는 것은 참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삭이 이복 형에게 그 놀림받는 모습을 본 사라 역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 즉시 아브라함에게 달려가서 따졌습니다. 당장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쫓으라고 말했습니다. 이삭이 태어나자마자 이게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가정에서 일어났던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건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서 갈라디아서 4장 22절 이하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말씀에 보면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부터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이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바울은 이 사건 하나의 비유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두 아들 중에 하나는 여종에게서 난 자요, 다른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자는 육체를 따라 난 자이고 후자는 약속으로 말미암은 자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은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린 사건은 단순히 형이 이복 동생을 희롱한 일로 본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사건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사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해석은 계속되는 갈라디아서 4장 28절 위에 말씀을 보면 거기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상 이 말씀을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성경에 따르면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난 자이고 이삭은 약속의 말씀을 따라 난 자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로부터 먼 훗날 메시아가 태어나 우리를 구원하셨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들은 모두 약속의 자녀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이삭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비록 이스마엘의 후손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으며 약속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두 가지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를 따라 난 자의 모습이 있고 약속을 따라 난 자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둘이 서로 싸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육체의 자녀, 즉 육체의 생각이 계속 우리 안에 머물게 되면 그것들이 영의 생각을 지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나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고 마음속에 갈등하며 그 육체한테 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30절에서 바울은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즉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소욕을 내 마음속에서 몰아내라, 그리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사도 바울의 해석을 듣고 다시 창세기 본문으로 돌아가서 거기 보면은 그 뜻이 이제 분명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을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육신에 이른 영의 기업을 계승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 후반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성령을 체험했으면서도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생각을 포기하지 못하고 옛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가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싶다면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생각을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자유 있는 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라는 이삭이 희롱당하는 것을 견디다 못해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기로 결심을 했고 그 결심을 자기의 남편에게 당당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의 요구에 이제 고민이 생겼습니다. 11절과 12절 맞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네게 이른 말은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 내시라 부를 것이니라. 이스마엘이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생각으로서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갈등과 이제는 고민이 생겼습니다. 처음에 하갈을 내쫓았을 때는 끝났다면 지금 이 같은 문제가 아마 없었을 텐데 하나님이 하갈을 집으로 다시 돌려보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받아들여가지고 지금까지 잘 키웠고 이제 미우나 고우나 자기 자녀이기 때문에 정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약속대로 이삭이 태어나자 이제 갈등이 생겨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라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할 때 아내의 말대로 그들을 쉽게 이제는 내쫓을 수도 그렇게 하지 아니할 수도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스마엘도 자기 피부친데 그 고민이 11절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 때문에 깊이 근심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라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12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네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록 실수로 낳은 아들이었지만 자기 아들이요 하갈은 자기 아들을 낳아준 사람이었기 때문에 매정하게 내어 쫓는 일이 쉽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육신의 생각을 떼어내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도 잘 믿고 옛사람도 그냥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살면 좋지 않냐. 그래서 둘 사이에 어떤 데는 갈등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옛 자를 살려두지 말고 내쫓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너무나 고통스러웠지만 하나님의 명령은 분명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살을 도려내는 듯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어떻게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쫓으란 말인가? 모두 다 함께 같이 살았으면 좋을 텐데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아마도 그날 아브라함은 밤에 잠을 한숨도 못 잤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고민은 너무나도 깊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깊이 고민을 하고 있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종의 아들 또 네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가 실수로 해서 낳았던 아들이지만 그 아들에게 복을 주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이삭에게 주신 복이나 이스마엘에게 주신 복이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매우 넓으신 분이십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이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아브라함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집을 떠나도록 짐을 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물과 떡을 준비해서 하갈을 어깨에 메워주었습니다. 아브라함과 하갈이 이스마엘 사이에서는 아마도 가슴 아픈 이별에 서로 말이 오갔을 것이며 셋 다 아마 정말 눈물을 한없이 흘렸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를 애는 듯한 고통을 감수하면서 이 불쌍한 여인과 그 아들을 내어 보내었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나의 옛사람을 끊는 고통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생각하는 만큼 우리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보내는 이 아픔을 우리가 겪지 않으면 우리의 옛 자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옛사람과 새사람이 둘 다 살아있다면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품고 있다면 이스마엘이 어린 이삭을 희롱한 것처럼 육의 생각이 영의 생각을 한마디로 계속 짓누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5절부터는 이 사건이 두드러지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말씀해 보면 가죽 부대의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광목덤불 아래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고 화살 한바탕 돌이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났던 하갈과 이스마엘은 이제 물도 떨어져 입술과 목이 탈 지경이 되었습니다. 하갈은 광목덤불 그늘에서 이스마엘을
그늘에다 앉혀놓고 화살을 쏘아서 도달할 만큼 거리에 떨어진 거리로 가서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아들을 쳐다보면서 서럽게 울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스마엘과 하갈은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의 방성되고 가는 소리와 간절한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17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여기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라와 이삭의 기도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갈과 이스마엘의 기도와 통곡 소리도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갈에게 내가 내 기도를 다 들었다. 너의 통곡과 저 아이의 기도를 들었다. 이제 일어나서 아이의 손을 붙들어라. 내가 이 아이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저지른 실수까지도 다 책임을 지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이제 샘물을 주셨습니다. 19절에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성경은 하나님이 이스마엘과 함께 계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스마엘을 버리시지 않았습니다. 20절과 21절 말씀 또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시되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람 광야에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저는 하나님께서 아랍 족속들도 구원하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아랍 민족도 다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이방인들도 다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중동에서 벌어지는 전쟁은 성경의 그 바른 진리들을 깨닫지 못해서 생긴 육적인 싸움들인 것입니다. 이삭이 크냐 이스마엘이 크냐는 적자와 서자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질문의 해답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지 아니한 것입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의 싸움은 영적인 것이지 육적인 싸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삭을 약속의 자녀로 선택하시는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먼 훗날 이삭의 후손 가운데서 메시아를 태어나게 하시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누구든지 메시아를 만나고 그분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약속의 자녀의 참된 의미는 육체의 족보나 혈통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이스마엘 후손이 되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에 참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저주를 받았던 인생들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이 비밀이 이삭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구원 속에 동참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